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잘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매여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길을 통해서 기뻐하며 그 길 가운데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우리가 받은 은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찬양 가운데 그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충만함이 있습니까? 오늘 가사를 보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결단할 텐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그런 삶인지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 내가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될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놓고 한번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늘 말씀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로 더 채워질 수 있는, 예수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빨리 회복돼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위해 이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게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여 그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됐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부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살게 해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예수로만 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세상에 내가 다른 데 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담대함과 마음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다면 내 손을 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패한 일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많은 도전과 내 안에 많은 변화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저희들 삶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께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아버지 육신이 더 붙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력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 마귀의 그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사 하나님 내 문상은 나아니도 아버지 오늘은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을 시도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오늘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고 도전 받게 해주시옵시고 변화되고 결단할 수 있는 그의 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묶여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꼭 묶어 주시옵소서. 내가 꼼짝 못하도록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건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펴지 못하고 그걸 꼭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손을 풀어주셔서 주님 앞에 이 세상적인 욕망, 욕구,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놔야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사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꼭 필요한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이 종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용호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제 일어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펴주시고 힘을 넣어주시사 하나님, 튼튼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강건한 영혼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권사님 되도록 또 권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2023년 들어서 첫 번째 설교 시리즈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어떤 길을 지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서 듣고 알아야 되는 경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이 선한 능력이 되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용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요, 그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왔고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총 12개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12개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길이고,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길이며, 성령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5번째 길을 걸어갈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해봅시다. 시작. 순종의 길. 그렇습니다.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인물들 모두가 다 잘 살펴보면요, 모두가 다 순종의 길을 걸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모세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의 길을 걸어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때때로 순종의 삶을 살다가도 결국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이들은 그 삶이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이 죽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남겨주신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주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위대한 인물이 될 능력도 자격도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남들이 모두 다 알아주는 그런 목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수고했다, 내가 지시하고 이르는 대로 잘 따라와 줬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홍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정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부모님,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가장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시대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장판의 세상이다. 난장판이다라고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인간이 이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요.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번성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좀 잘 되고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 가운데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번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범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범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결국 피해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결과 그런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강물이 범람하여서 홍수가 나게 되고 그 홍수가 나게 되면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좋은 그런 단어가 아닌데 사람들이 범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가 아닌 문제가 있는 이들로 인해서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문제아로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면서 그 거역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딸이라고 해서 우리 여자분들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상징하는 말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 사람의 딸들에게 반해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악한 권세와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피림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네피림. 거인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그 당시 거인족에 해당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네피림이었어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골리앗, 그 골리앗이 키가 뭐 2m 30이나 한 2m 중반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어떤 그 시대쯤에 되는 로마 시대, 그 이전 바벨론 시대, 그런 때 그 시대를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전쟁하는 씬 가운데 보면 300에서도 나오죠. 괴물 같은 거인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무지무지 잘 싸워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자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용사가 되어서 고대의 명성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용감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자 이런 용사들이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명성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 시대의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 이 시대의 모습이 지금 대충 그려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5절 6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세상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끝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보기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당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한탄하고 계신다. 내가 괜히 만들었구나. 내가 이 땅을 왜 만들었을까?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그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노아 시대의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자,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누구도 보면요, 지금 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다. 노아는 완전한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가 의인으로 또 완전한 자로 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은 값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완전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악할 대로 악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시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 이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세상을 멸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노아에게요, 길이만 155m 정도 되는, 한 150m면 이게 상당히, 생각해보세요. 100m면 100m 달리기 거리고 그것보다 반을 더 가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런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냥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요,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저놈 좀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동의 기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비가 안 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비도 옵니다. 중동 지역, 또 사막하고 조금 더 다른 지역이에요. 비가 오기는 오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을 해야 될 정도로 비가 아주 적게 오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중동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지구 과학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그 당시 기후가 성경에 나와 있죠.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 이렇게 궁창 아래 위로 물이 나눠져 있으면서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는요, 바로 비닐하우스와 같은 그런 효과를 통해서 아주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홍수가 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그것도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넓은 평원에다가 그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 미친놈, 저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합니다. 흉을 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방주를 다 만들어냈던 거예요. 노아의 이런 결심은 이 주변 환경을 비교해 봤을 때 대단한 결단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순종을 해 보셨겠지만, 순종해 보셨죠? 순종해 보셨겠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장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볼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할지 그게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때 힘들고 고민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게 된 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간직한 채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나만 그렇게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부족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을 마칠 때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단순히 이제 다 끝났으니 네가 나가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대신 세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람을 네가 세워놓고 나가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둔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 사람을 세워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세상 속에서도 보면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내 사람 박아놓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더더욱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개척이라고 하기엔 좀 크게 했지만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서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데, 그 교회를 두고 어떻게 케냐로 오냐는 얘기예요. 교회 규모를 떠나서 그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때 떠오른 인물이 있었어요. 뭐 저랑은 좀 상황은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요나가 떠오르면서 요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그 잘 나가고 있는 니느웨 성에 푹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전해야 되는, 그때 요나의 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심정, 막막했던 그 심정이 저는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한국에 여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케냐로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곧 케냐로 들어가서 이제 한인교회 모든 사역을 잘 정리하고요.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사임하는 목사로서 감사패를 받고 축복받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요, 이제 제가 뭐 케냐를 떠난 지 한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에 새 목사님과 더불어서 제가 사역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한인교회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유난히 어렵고 힘든 일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기 싫은 일들,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노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우리와 분명히 달랐던 거예요. 바로 난장판인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유일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선택해서 다시 시작, 리셋을 이뤄 가셨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 많이 들은 단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노아가 걸어왔던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히 가득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게 사는 것.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면서 바로 그분들에 대한 경험과 그분들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노아가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이 노아의 시대 못지않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충만이었어요. 충만이요. 그 충만의 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제가 왜 골라서 찬양했느냐? 이 찬양의 가사 안에 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 안에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이름이 나지 않았어요. 보잘것없어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내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 안에서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 중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고난의 시간이 너무 컸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패해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패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려한 그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 충만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충만의 힘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찬양이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설교가 또 끝나고 나면 다음이나 또 다음에 이 찬양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가서 가사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요.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노아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노아처럼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것만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처럼 하나님만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만을 너무 멀리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만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초신자라고 한다면,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거기만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아픈 사람에게는 그 아픔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사역할 힘이 없다면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순종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충만. 이제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가사를 한번 제가 이렇게 짚어드렸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영광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할 때 내가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순종의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순종의 길로 딱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멋있게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요, 그 어렵고 힘들다 싶은 그 순종의 길로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요구하셨을 때 노아는 온전한 자고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주셔서 주님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신앙의 길을 걸어올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충만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시간적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세상 것들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한 그 마음들, 그 마음이 부족한 이유는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너무나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세상 것을 조금 더 내려놓게, 아니 완전히 내려놓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다 버려야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충만이 있어야만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참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로 충만해진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예배의 시간을 지나가서 또 못 드리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그런 지체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붙잡고 왔던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 내 손에, 내 어깨 위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